마라나타. 제가 오늘 고린도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이제 이걸 조금 이제 주석으로 해가지고 좀 체계적으로 이제 주일날 또 우리가 사실 이게 모든 말씀 어느 하나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사실 다 묶여 있어요. 어느 말씀 들어가면은. 근데 왜 고린도 교회를 특별히 제가 이제 택했냐면 사실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 저희들 뭐 이제 코로나라는 것이 저한테는 조금 고마운 것도 있는 게 이제 목장 모임 안 하고 막 그냥 이제 2부 예배 안 하니까 싸우는 게 없어. 여기저기서 막 이상한 소리들이 들려. 그래서 너무 진짜 사실은 그건 감사한데 근데 그게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지금 숨겨져 있는 거지. 다시 만나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 조금은 반가워하겠지. 그냥 시간 지나면 다시 또 싸우겠지. 근데 이제 그 싸움이 다툼이 어디로 나타나느냐? 야곱에 있잖아요. 너의 정욕과 우리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나온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 욕심과 정욕이라는 것이 꼭 무력적인 그런 것보다도 자기의 어떤 지지 않으려는 자기 자존심을 지키려는 그러니까 자기의 자아를 지키려는 어떤 그런 몸부림에서 그러니까 센 사람들이 아주 그냥 어떤 그런 게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가 보면은 다 내려놓고 나면 사실 뭐 이렇게 저렇게 다툴 일도 사실은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공사 중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지금 한참 지어져 가는 거야.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이제 지금은 어차피 공사 중이니까 완전하지 않아. 그러나 언젠가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는 우리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 말씀에도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제 거룩함으로 나타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죠? 이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제 경고케 하신다고 8절에 보니까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너희들이 해라가 아니라 하시리라. 할렐루야. 하실 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믿는 거죠. 여러분을 믿으면은 희망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 주님을 믿으면은 희망이 보이잖아요. 저도 여러분 뭘 보고 믿겠어요? 저도 희망이 없이 보이겠지. 그러나 주님이 붙잡고 계시면 여러분 희망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는 거지 우리 자신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 자신을 믿을 게 못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이고 괜찮을 만한 사람이면 예수님이 굳이 오셔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그 고통의 아픔, 죽음의 십자가 지시지 않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는 거야. 그래서 자꾸 우리 보러 하라고 하면은 이거 이제 시간만 더딜 뿐이고 불가능한 얘기고 주님 마음은 계속 억장이 무너지는 거겠죠. 그래서 주님이 들으실 때 그래 내가 원하는 말이 그 말이야 막 이러면서 주님이 이제 또 기뻐하시겠죠. 그래서 항상 주님 기쁨이 드려야 돼. 기쁨을. 근데 이제 우리 그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시끄럽고 복잡한 교회인지 이제 여러분 이제 들어가 보면 우주 만물의 모든 복잡함과 그 다툼과 시끄러움과 요란함과 싸움과 그 시기와 질투와 아주 모함함과 아주 그냥 우상 숭배와 간음함과 더럽고 더러운 것이 다 안에 다 들어와 있어 지금. 이게 우리의 모습이야. 이 고린도 분명히 우리의 모습. 모든 교회가 다 문제가 있었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을 금방 오신다고 막 날짜까지 정해서 기다려가지고 그래서 그냥 그 사도 바울이 더 그냥 들었단 말로나 편지로나 영어로나 주님이 임한다는 것을 믿지 마라.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한다 막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쫙 해놨잖아. 갈라디아 학교에는 또 그냥 사도 바울이 가서 열심히 세워놓고 나니까 어떤 못된 놈이 예루살렘에서 나와가지고 율법사들이 와가지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또 막 거기서 또 막 난리가 나. 고린도 교회는 교회들 중에서 제일 문제가 많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합적인 아주 종합 세트야. 아주 문제 종합 세트. 그래서 제가 이거 하나하나 집어보면 우리가 잘하는 것보다도 못하는 거를 지적해 주면은 우리가 거울이 돼서 그걸 우리가 교훈으로 삼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사실 제가 이제 고린도 교회를 지금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코로나 끝나고 다시 모일지라도 이 말씀을 철필로 심령에 새겨가지고 절대 말씀이 거울이 돼가지고 자기를 비추시고 그냥 이제 정말 주님의 어떤 그런 아름다운 열매가 되시길 바래요. 이게 잘 산다는 게 제가 이게 돈 많은 게 잘 사는 게 아니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돈 많은 게 잘 사는 게 아니라 그건 부자라고 하지. 나 가난한다고 못 사는 게 아니래요. 그냥 그거는 말 그대로 가난한 거고 돈 많은 건 그냥 부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부자가 잘 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고 가난한 사람이 잘 사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야.
근데 이제 잘 사는 경우는 우리가 뭐냐면 저는 얘기했죠. 영적으로 성경 가지고 와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하나님께 관계가 좋은 거, 하나님과 형통한 걸 전 잘 산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육신적으로는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 보면은 이제 보면은 말을 예쁘게 한대. 한마디로 말을 참 사랑스럽고 부드럽게 한다는 거야. 근데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나님의 관계는 좋은데 아직 저도 이제 한참 이 입술을 고쳐야 되는 그런 지금 저도 고치고 나가야 돼요, 사실은. 저만 그래요? 그죠? 여러분은 너무 거룩하게 사시고 있는데 저만 그렇지? 예? 이제 그거 아세요? 나는 괜찮다 그러면은 영원히 못 고친다는 거야. 하나도 안 괜찮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근데 내가 나의 어떤 부족함과 실수와 나의 모자람과 나의 어떤 그런 잘못된 부분을 발견되면은 가망성이 있어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야. 할렐루야. 네, 그래, 우리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되게 문제가 많아요. 근데 이제 우리 제가 오늘 이제 그 메일을 보다 보니까 이런 메일이 와 있더라고요. 인간의 본능과 이성은 뱀의 성품이라고. 근데 저는 항상 이거 얘기했던 것 같아.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 땅에서 사람의 몸에서 죄 가운데 잉태됐고 죄 가운데 출생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원죄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원죄를 우리를 다 사해 주셨어요. 십자가로 영적인 모든 것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셨어요. 근데 자범죄라는 게 있더란 말이에요. 자범죄는 우리 스스로의 이제 육체에 날마다 발로 머리부터 발까지 몸으로 더럽혀지는 죄악들, 입술도 마찬가지고 생각도 마찬가지고 그런 모든 것들을 항상 그래서 늘 씻어야 되잖아. 정말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도 요즘에 손을 자주 씻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근데 별로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도 이렇게 손을 씻으면요, 보면은 막 떼꾸장물이 쫄쫄 나오더라고. 신기해요, 그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교훈인 거야. 우리의 육체를 주님 앞에 씻으라고. 청소도 마찬가지예요. 뭐 그냥 어지른 사람 별로 없어. 애도 없고 뭐 두 사람이 사는데 뭐 이렇게 어지를 게 있어. 그런데도 보면은 그냥 햇빛에 이렇게 비춰보면 그냥 먼지가 포랗게 앉아 있는 거야. 그럼 또 청소를 맨날 해야지 내버려두면 안 되잖아. 근데 저는 이제 그거를 알았어요. 그냥 막 애들 한번 왔다 가면은 막 여기 막 그냥 막 다 치울 게 많잖아. 근데 그러면 이제 우리 막 치워야 되잖아. 근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 머릿속에도 그렇게 청소할 게 많더라는 거야. 너무 복잡한 거야. 그러니까는 이 집 깨끗하게 청소한다고 이게 다 된 게 아니야. 우리는 어디를 청소했냐면 이 머릿속을 청소해야 돼. 머릿속에 복잡한 게 쓸데없는 잡것들이 너무 많아. 이 머릿속에 자질구리 하나 아주 그냥 쓰레기 같은 게 너무 많아. 근데 그거를 청소해야 되는데 그건 또 어디서 청소해야 되냐? 이 심령에서, 마음에서. 왜냐면 사실 그렇거든요.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귀로 들려져요. 누군가 얘기하는 귀로 들려지고 귀에서 생각으로 전달이 되고 생각에서 마음으로. 이게 좋은 거면 참 좋은 거야. 이게 좋은 과정. 이게 원래 과정이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이제 귀로 들어요. 근데 생각에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뭐 음식들이 몸속에 들어가서 뭐 나쁜 거는 이 배설로 화장실로 보내고 좋은 거는 이제 몸에 보내듯이.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딱 들어와요. 그리고 이제 들어와서 마음으로 이제 이게 들어오는 거야. 그 들은 말이. 그래서 마음에서 우리는 뭔가 센서가 있어야 돼. 성령 하나님 센서가 있어서 잘못된 거 걸러지고 없애버려지고 쓸데없는 거는 그냥 잊어버려지고. 잊어버리는 것도 은혜예요, 그죠? 근데 좋은 걸 잃어버리면 안 돼. 나쁜 걸 잃어버려야지. 좋은 거는 기억해도 그거는 이제 심령으로 보내고, 그다음에 나쁜 거는 이게 모든 우주 만물의 무슨 섭리가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인 그 안에 비밀이 다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걸러지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더 영양가 있는, 그러니까 나쁜 것이 안 걸러지면 어떤 그런 병이 생기고 결국 병원에 가서 막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그 어떤 좋은 말들이 이 속에서 아름답게 이렇게 이제 걸러지지 않으면 우리는 또 거기에 대한 상당한 하나님의 또 치료가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기 전에 우리가 막 몸부림치면서 건강해지려고 막 그냥 좋은 거 먹고 나쁜 거 안 먹고 막 이렇게 그 건강만 지킬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보다 더 몸부림쳐야 되는 게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말씀이야. 그래서 막 우리 몸부림을 쳐야 돼. 막 하나님 정말 이 예수의 이름으로 영원히 떠나갈지다. 이건 내가 아니야. 이건 육체야. 이거는 죄야. 이거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이건 주님이 원하는 거 아니야. 내 심령이 바라는 게 아니야. 나사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나사는 예수 이름의 능력을 거기다 쓰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건강한 약 먹고 막 이러면서 우리가 막 건강해지려고 애를 쓰지만 영적인 건강은 더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 영적인 건강이 육체적인 건강도 지켜요. 그래서 육체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영에서 건강하면 아무 해가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지켜주시니까. 그래서 뭐 이런 코로나 이런 거 와도 내 영혼이 건강하면 이런 거 하나도 정말 두렵지 않죠. 이제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은 그런 지경에 가면 우리는 이제 어느 것도 두렵지 않아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죠? 이런 은혜를 하나님 앞에 우리 이제 오늘 또 말씀을 통해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고린도 교회는 참 이제 아직 초신자들, 그러니까 이게 고린도 교회도 사도 바울한테 잘 뵙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잘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냥 그렇지 않은 이방인들의 그 어떤 데다가 세워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어떤 그런 어려움들이 많아. 그래서 인간의 본능과 이성은 뱀의 성품이다. 그래서 이게 이 사람 말이 아니라 이 유다에서에도 이런 말이 나왔어요. 우리 유다서에도 화이슬틴저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가인의 길을 쫓고 그 다음에 발람의 어그러진 길을 몰려가는 거야. 그냥 조금만 가는 게 아니라 몇 명만 가는 게 아니라 아주 발람의 어그러진 그 어떤 그 만몬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몰려가는 거예요. 몰려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라의 폐역을 쪄. 이게 당이거든요. 이게 분열하는 당. 이제 나중에 고라의 그 후손들 그 완전히 고라가 그 어떤 그 하나의 자기들의 어떤 그 시족들과 이제 모세를 막 죽이려고 모함을 하는 그런 이제 고라의 폐역. 그 다음에 가인의 길 완전히 그냥 동생을 쳐 죽이는 살인적인 아주 죄악. 알지도 못해. 자기가 무슨 죄를 졌는지도 몰라. 하나님이 아벨 어딨냐 그러니까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야. 그러면서 지 죄도 회개할 줄 몰라. 그런 가인과 발람과 고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보니까 이성 없는 짐승 같은 본능으로 이제 그 아는 것을 멸망에 이르게 될 거라고 이제 그건 거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도 있고 베드로에도.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성 없는 짐승처럼 본능으로 행하다 멸망에 이르는 거야. 근데 우리의 인성과 그러면은 이성과 본능이 그러면 지성은 괜찮냐는 거야. 이 본성이 이미 성화되지 않았는데 그 안에 지성이 들어가고 그 안에 능력이 들어가고 그 안에 뭐 은사가 들어가고 그 안에 뭐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다 들어가도 그 본성이 변하지 않는데 그 본성과 섞여가지고 얼마나 더 치명적인 이제 종교 괴물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본성을 고쳐야지. 본성을 고쳐서 이성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지성으로, 또 하나님의 감성으로, 하나님의 영성으로 이게 조화를 맞춰야 되겠죠. 그죠? 그래요. 그래서 그런데 그렇지가 않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참 이 세상은 정말 그 어떤 악에 사로잡혀 살다 보니까 참 공평하지 못하다. 그래서 천국 가면은 천국이 정말 반드시 있어야 되고 지옥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또 천국의 그 상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지옥의 형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저는요 정말 그 이 세상 지금 살면서도 억울하고 분한 사람도 엄청 많을 거야. 그죠? 어떤 사람은 죽으라고 진짜 노력하고 막 수고하고 밤낮 쉬지 않고 일하고 막 얼마나 애쓰고 진짜 막 목숨을 다해 너무 열심히 살았는데도 그냥 항상 빚에서 허덕이고 그냥 항상 형편 한번 펴보지 못하고 항상 그냥 늘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고 어떤 인간은 그냥 나오자마자 그냥 금수저 물고 나와가지고 그냥 뭐 그냥 아니 여기는 뭐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가지고 죽냐 사느냐 막 목숨이 가족의 어떤 생사가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떤 놈은 그냥 몇십억짜리 그냥 뭐 그거를 막 무슨 세단차를 완전히 그냥 막 그 뭐 전시를 하고 이러니 이거 완전히 이거 불공평한 이 세상 속에서 그렇다고 재판은 또 뭐 정확하게 합니까? 돈 많은 놈들은 재판도 그냥 뭐 피해가더라고. 큰 돈 없는 사람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을 너무 억울하게 당하고. 근데 이런 거 보면 정말 세상은 공평하지 않다. 너무너무 공평하지 않고 너무 억울하다. 정말 억울하고 분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놈은 진짜 도둑질하고 막 사기치고 그냥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그냥 아주 천하의 못된 짓은 다 해먹어도 그냥 아주 뭐 영웅, 그러니까 뭐 몇천 원 도둑질하면 그냥 좀도둑이고 몇천 원 몇만 원. 근데 뭐 몇백억, 몇천억을 도둑질하면 영웅이라며? 그런 말이 세상에 어딨어. 그런 천하의 그냥 몹쓸 말이 어딨냐고요. 그냥 그렇게 하고도 정말 떵떵거리고 호령하고 살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그러니까 성경에도 나오더라고요. 가난한 사람은 비참한 말로 말하고 주인은 엄한 말로 대답한다고. 이런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너무 얼마나 이 정치도 마찬가지, 경제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돌아가는 이런 상황들도 어떤 거물들 몇 사람의 어떤 그런 그냥 폭력배 그 높은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은 막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이게 건장할 일이지 모르니까, 그리고 또 확진자가 또 교회에서 생기니까 이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렇게까지 막 그냥 쫓아다니면서까지 제재하고 막 하지 말라고 막 그냥 절제시켜야 될 일은 아닌데, 그건 이제 모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어쨌든 간에 그래요. 그래서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이런 일들이 쫙 열심히 해도 안 되는가 하면 그냥 아주 그냥 타고 나는 사람들, 그 뭐야, 그죠? 그래서 이런 거를 바라보면 우리가 뭐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존감이 자꾸 거기다 마음을 뺏기면 자존감이 자꾸 상실돼요. 자존감이 자꾸 없어지면 인간성이 자꾸 올라와서 이게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자존감이 올라가고 인간성이 죽어야 된단 말이야. 사람은 그래요, 원래.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어떤 하나님 앞에 그런 걸 위해서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살아야 된다. 그래야 힘이 되고 이제 길이 있다.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참 이제 어떤 그런 뭐 그냥 폭력적인 사람들, 뭐 힘과 권세의 어떤 폭력, 힘의 폭력, 권세의 폭력, 뭐 돈의 폭력, 권력의 폭력, 뭐 어떤 기업주들의 막 어떤 그런 잘 나가는 사람들의 폭력, 낮은 사람들은 항상 그 불쌍한 말로 얘기해야 되고, 이런 속에서 우리는 여기다가 이제 뜻을 두지 말고, 우리는 이제 인간의 본성과 이제 본성이죠. 본성을 주님의 은혜로 잘 우리가 만들어서 이제 이성과 우리의 모든 삶, 지성, 감성,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자존감으로 나타나시는 또 저와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할 때 1년 반 동안 고린도에 가가지고 이제 세운 교회예요. 그런데 이제 이 편지는 언제 쓴 거냐면 AD 55년경으로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봐요. 바울이 3차 전도하다가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머무는 동안에 이제 어떤 소리를 들어요. 어떤 소리를 듣냐면 여기 11절에 보면 글로에의 집에 지편에 있는 누군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 집에서 이제 바울에게 이제 연락을 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다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얘기를 바울이 듣고는 거기에 대한 이제 편지를 쓰는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엄청난,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10가지, 그러니까 크게 잡아서 10가지의 어떤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걸 나가야죠. 오늘 이제 정성으로 간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형제 소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게 사실은 항상 바울은요, 인사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각 편지마다 거의 다 이런 비슷하게, 약간 뭐 언어에 조금 약간 좀 차이는 있어도 각 교회마다 항상 이거를 보내요. 우리 여러분이 뭐 성경에 바울의 서신서 읽어보면 여러분 알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저는 참 궁금했거든요. 사실은 원래 2절이 원래는 인사여야 돼요. 2절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평안할지어다, 이제 이렇게 인사말을 하면 되는데,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에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기를 나타내는데, 이게 왜 그랬냐 했더니요, 저도 참 궁금했거든요. 근데 이제 저를 공부하다 보니까 거기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사실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같이 뭐 대화를 하거나 예수님하고 같이 뭐 걸어본 적이 없어요. 성경에는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라는 사람은 조건이 3가지가 있어야 됐대요.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어떤 말씀하신 복음을 들었던 사람이어야 되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사도로 보내심을 받은 자라야만이 이 사도라 이제 일컬음을 받는데, 이 바울은 그게 없었어요. 그게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사도로 인정을 안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고린도에 가면 이제 엄청 많이 사도를 막 핍박하고, 막 사도 말 너 하는 말 우리가 못 알아듣겠다. 너는 하나도 은혜가 안 된다.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심지어는 막 여기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는 바울에게, 게바에게, 아볼로에게, 막 그리스도에게 막 나누잖아요. 분열이 가잖아요. 오늘 문제는 뭐냐면, 첫째 문제는 분열하는 교회. 분열하는, 정확히 얘기하면 분열하는 교회, 고린도 교회, 이게 이제 정확하겠죠. 분열하는 고린도 교회. 근데 고린도 교회만 분열하지 않아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 편지를 쓴 이유는요, 이제 그 편지를 쓴 그 교회들이 뭐냐면 2절에 보니까 각처도 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를 다 염두에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또 적용되는 말씀이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꼭 그 얘기를 써요. 그래서 이제 인사말은 사실 2절에 가 있죠. 그래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자 보니까 어떤 종류가 지금 세 종류가 있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얘기하는 거야. 고린도에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 첫째는 거기가 자격이 있고요. 그 사람들이 읽기를 원하는 거고, 두 번째는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을.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없을 수도 있잖아요. 교회 밖에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교회 안에서도 또 성도가 있을 수도 있고, 그냥 뭐 이따가 나갈 개종자라고 하지만 결국 그냥 마당만 밟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교회 아니지만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러니까 특별한 이제 택함을 받은 자들이죠, 한마디로. 이제 더 이제 또 나아가서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이제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지금 이제 편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제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근데 참 이게 지혜인 것 같아요. 뭔가를 책망하기 이전에 항상 늘 이제 좋은 얘기를 먼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식들도 이제 훈계할 때, 근데 이게 참 성질이 급하면 이게 안 되잖아요. 먼저 잘못된 것부터 확 지적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그러지 마. 그러면 이게 안 들려요. 그 앞에 먼저 감정이 상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먼저 부드럽게 해놓고, 갑자기 그 생각나네. 살림하다 보면은 우리가 계란 후라이를 해도 밑에다 기름을 넣은 다음에 후라이를 넣어야지. 갑자기 콱 깨가지고 이거 계란부터 넣어버리면은 타버리지.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먼저 밑에다가 부드러운 말을 깔아.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부드러운 게 아니에요. 지금 사실은 뒤에 가서 보면은 지금 엄청난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이, 지금 이유가 지금 이제 지금 뭔가를 지금 얘기하려고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너에게 이 은혜를 쫓아서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러면서 내가 항상 감사해. 뭘 감사해? 예수 안에서 너희가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인하여 너희를 항상 감사하는데, 5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여러분 보세요. 모든 일이야. 그러니까 모든 일이, 그 다음에 모든 구변, 또 모든 지식, 이게 다 풍족한 거야.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고케 되어서 이제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그냥 지금 보니까 엄청 완벽하잖아요. 지금 일이나 구변이나 말하는 거나 말의 어떤 그런 선택이나 그 언변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지식이나 하나님을 나타내는 증거나 이 모든 것이 너무 견고해가지고 정말 부족함이, 은사도 그렇고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냐면 지금 다 하나하나 지금 책망할 일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에요. 부족함이 없기를 원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그러면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자, 그 없이 지금 얘기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그러니까 나타나심을 기다림인데, 이게 원어에 보면은 나타나심을 간절히 기다림이라 이래요. 간절히 기다림. 그러면 결국 뭐냐면 사도 바울의 그 지금 내용은 한마디로 크게 보면은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데 감사하는데 주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야. 근데 기다리기 위해서 너희들의 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이제 너희가 부족함이 없기를 원한다, 기다림이라. 기다리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칭찬 같잖아요. 그죠? 뭐 칭찬일 수도 있어요.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주님이 간절하게 주님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면서 이제 너희에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너희 자신을 이제 주님 앞에 드려라, 이제 이런 걸 얘기하는데, 사실 결국 뭐냐면 여기서 어떤 구변이나 지식이나 모든 일이나 은사나 견고한 그리스도에 나타나는 증거나 이 다 뭘 위한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합해져서
결국은 주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주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게 목적인데 자기 어떤 은사나 구변이나 일이나 어떤 증거나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은 이게 안 된다는 거지.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지. 진짜 목적을 잃어버린다. 이게 모든 것이 필요한 이유는 주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거야. 그러니까 아예 미리 가가지고 주의 나타나심을 기다려. 예, 그런 것이 결국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바인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참 은혜가 되던데 예를 들어서 배가 이제 큰 배가 있어요. 큰 배가 있는데 이제 배가 이제 육지에 닿았으면 그 뭔가 밧줄을 묶어가지고 이제 그 육지에다가 이렇게 그 방파제에다가 그러니까 아무데나 걸 수 없잖아요. 튼튼한 데다 걸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제 어떤 풍랑이 와도 배가 막 바람에 의해서 막 밀려가거나 떠가서 파손되지 않잖아요. 그죠? 배가 이제 정착하면 선착장에 배가 전착하면 그 밧줄을 갖다가 뭐 이렇게 요트 같은 거 보면 이제 묶어 놓는단 말이야. 단단하게 묶어 놓는 거야. 근데 이제 그 배가 이제 그 배를 이제 선착장에 딱 선착을 해놨어. 근데 이제 밧줄 가지고 보니까 이거 어디서 묶지? 야 튼튼한 데다 묶어야 되는데 해가지고 배에 어떤 아주 튼튼한 기둥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 기둥에다 배가 보니까 이 배가 그냥 튼튼한 기둥이 있어. 근데 거기다 묶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당연히 선착장에다 묶어야 되죠. 이제 이걸 어떻게 비유를 했냐면, 자, 우리의 어떤 구변이나 일이나 모든 것이, 우리는 정말 참 괜찮은 사람들, 예를 들어서 이제 고린도 교회처럼 우리가 괜찮은 어떤 은사나 증거나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배를 이제 우리 어떤 우리 배를 이 배가 우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우리라고. 배가 이제 우리 하나의 예된 모습이고 바다는 하나의 그냥 세상이라고 이제 우리가 비유를 할 때 우리의 모습에 내 신앙에 엄청난 괜찮은 부분이 있어. 뭐 증거도 구변 말 잘하는 거든 아니면 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뭐 증거가 많든 체험이 많든 경험이 많든 은사가 많든 여러 가지 많은데 어떤 거기에다가 우리의 어떤 신앙을 묶어놓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배 안에다 아무리 튼튼해도 아무리 견고해도 배는 어떤 바람이나 폭풍이나 어떤 그런 파도에 휘말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그 배줄은 자신한테 묶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괜찮은 데다 묶는 게 아니라 자신이 튼튼하다고 생각하는 거기에 묶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선착장 튼튼한 선착장의 이제 그 반석에다가 그 밧줄을 갖는 어떤 그런 이제 어떤 그 기둥에다 묶어야 된다는 거야. 자, 다시 무슨 얘기 더 자세하게 얘기하자면 우리 신앙이 우리의 감정이나 내가 아는 것이나 내가 괜찮은 삶이나 체험이나 거기에서 신앙이 이제 그걸로 인해서 우리 신앙이 좌우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신앙을 내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신앙이 더 이렇게 아름답게, 그러니까 더 그 신앙이 더 어떤 인정받을 만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어디까지나 자기 감정이나 어떤 자기의 체험이나 경험에 의해서 사람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거는 되게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바람이 안 불고 풍랑이 안 치면 그냥 그대로 그냥 유지되는 것 같아. 근데 어떤 저는 이게 예를 들었지만 저는 이런 얘기는 여러분한테 많이 했어요, 제가. 그래서 자기를 의지하면 언젠가는 결국은 어떤 큰 환난이나 죽음이나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오면은 사람들은 자기 신앙의 모습이 얼마나 형편없다라는 것을 무너지는 것을 자기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경고케 하시는 건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배를 예수님 앞에 완전히 튼튼하게 묶고 주님의 말씀에다 묶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그러면 우리는 그런 거지. 네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감정이 내가 막 정말 내가 뭐 자기 신앙에 자기가 감탄하고 뭐 수선화처럼 막 자기를 막 그 물을 보면서 막 자기가 막 자기를 막 감탄하는 거야.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잘생긴 이렇게 괜찮은 이 사람이 또 세상에 또 있단 말인가 하다가 그거 보다가 그냥 거기서 그냥 자기 쳐다보다 죽었대. 그래가지고 거기서 핀 꽃이 수선화래. 수선 말이 별로 안 좋아. 수선 나온 말이. 그러니까 자기 신앙에 막 감정에 자기의 어떤 그런 그냥 말씀이 그렇다면 그러면 믿으면 되는데 자기가 감정이 안 오네. 아니 말씀은 그런데 내가 아직 감동이 안 와. 감정이 안 와. 아니 감정이 와 또 반대로. 이건 정말 나 진짜 이거 감동 온다고 엄청 감정이 온다고 말이야.
나 이거 진짜 이거 정말 은혜야 막 이러면서 자기의 어떤, 그러다가 조금만 기분 나쁘거나 뭔가 안 되면은 내가 뭐 이거 잘못 알았나, 내가 해석을 잘못했나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 그런 그 이제 위험한 신앙 이제 하지 말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어디까지나 우리가 말씀을 많이 보잖아요. 그 말씀이 그렇다면 아멘하고 인정하면 받아들여. 그러면 이제 그 말씀 속에 체험과 경험과 여러 가지 은사와 또 구변과 여러 가지 어떤 증거들이 더 아름다워지는 거죠. 근데 자기 증거로만 계속 증거하면서 신앙을, 복음을 전하고 자기의 체험과 경험만을 계속 얘기하고 자기 아는 것만을 고집하고 자기 어떤 그런 뭐 기도하는데 내가 이걸 받았거든, 그리고 막 뭐 내가 꿈을 꿨거든. 제가 이러다가 한번 맞았잖아요, 주님 앞에. 예? 저는 경험을 통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이것도 다 필요하지만 그러나 말씀 속에서 이런 것이 필요한 거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자기 어떤 잘난 것에다가 거기다 닻을 내리지 말고 오직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그 단단하게 묶어라. 그래서 맨날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게 이제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결국 뭐냐면, 결국은 지금 오늘 여기 인사에 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원하는 게 다른 거 없어요. 나타내심을 간절히 기다리라는 거야. 이게 마지막 때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금 이럼에도 불구하고 뒤에 가보면 엄청난, 아까 얘기했잖아, 어마어마한 고린도 교회 다툼과 분쟁과 막 싸움이 정말 줄기장창 막 일어나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도 막 완전 우습게 봐. 근데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오시는, 아니 우리뿐만 아니라 그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도 야고보와 그 요한의 엄마가 와가지고 그냥 하나님 나라 이름할 때 우리 자식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있게 해달라고 막 그냥 로비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그것뿐만이야,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하라고 막 노중에서 다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지금 분명히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내가 이제 죽고 3일, 내가 쟤들한테 잡혀 죽고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야 된다라는, 지금 주님은 정말 가슴 아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얘네들은 자기들이 노중에서 누가 크냐, 뭐 하늘나라의 외편에 좌편에 앉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그걸 또 시기하고 분노하고 막 거기서 막 여러 가지 마음이 막 갈리고 막 싸움이 일어나고, 이런 처음은 어리석은 짓을 하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렇게 어리석은 이런 삶을 결국은 누가 막 가슴이 무너져요? 예수님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지금 이 시대가 어느 때냐고, 지금 주님이 마지막 때를 알리고 있잖아요. 늘 기도하면서 막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었고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었고, 이제는 골방에서 얘기한 것을 지금 집 위에서 전파하고 계시고, 이제는 이 어두운 데서 얘기했던 것을 광명한 데서 다 드러내고 계시고, 지금 우리는 그걸 지금 보고 있단 말이야, 지금. 그럼 우리는 주님 나타나심을 기다리면 어느 때보다도, 이 사람들도 그렇게 기다려가지고 여러 가지 막 문제가 생겼지만 우리는 지금 마지막 기다림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어느 때보다 더 기다려야 될 본인들이 바로 우리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 보면서 다니엘이 그냥, 그때 당시가 어느 시대예요, 그때가. 아주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몇백 년 시대인 다니엘도 그거를 예수님의 오심을 보면서 그냥 죽은 자처럼 되고 혼절했다고, 기절했다고 표현되고 있고, 그 앞으로 나타날 마지막 일어날 환란을 보면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의 사도, 제자라고 하는 사도 요한은 아주 그냥 죽은 자처럼 되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환상만 보고도 그랬단 말이야. 우리는 당할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저희들로서는 얼마나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위로받을 수 있는, 오히려 주님 앞에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싸우고 계속 분쟁하고 뭐 서로 잘났다 그러고 서로 높다 그러고 막, 이거 미친 거 아니면은 이게 죽으려면 죽을 짓을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 예수님 오실 때 되면 내려놔야 되는 거지. 내려놓고 비우고 그냥 더 주님 앞에 그냥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거 한탄하고, 오히려 그걸 한탄하고 고통하고 괴로워할 정도 되면 희망이 있는 거야. 근데 그냥 나는 갈 수 있어, 나는 괜찮아,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아니, 영으로는 확신이 있어야 되겠지만 육으로는 뭐라 했어요? 영혼의 높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은 육신적으로는 만물에 찢기같이 살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스타일이더라고요. 그렇게 살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책망할 것이 없어. 흠이 점도 없이 예수님이 나타나실 그날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나타나라. 그러니까 흠과 점이 없는 거야. 어떻게 흠과 점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죠? 이거는 오직 정말 주님만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고,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주님이 그렇게 입혀주신다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시는 마지막 마치는 날까지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 오늘 굉장히 핵심은 뭐냐면 1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장 8절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9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러니까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주제 말씀으로 우리가 늘 묵상하고 말씀을 늘 되새기고 말씀을 우리 심령에 철필로 새기고 그 말씀을 늘 양식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고 이제 영혼의 양식이잖아요. 육신의 양식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이 결국은 우리 영혼을 살리잖아.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생명의 떡,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라는 얘기예요. 그 말씀이 이제 늘 이걸 곱씹다 보면 주님하고 교제가 되잖아요. 주님이 우리 속에서도요, 막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잘못했을 때는요,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너 그러지 말라고 안 하세요? 마음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소리 안 들려요? 그러니까 주님의 소리가 살짝 스치는 거예요. 아주 세미하게 살짝 스치지만 주님은 항상 우리를 통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되게 길게 오래 깊게 가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너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면 그냥 기도할 때 어떻게 해? 다시 또 걸리는 거야. 그럼 해결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가 안 내가. 이게 하나님의 가르침이잖아요. 꼭 두둑게 맞아야만 정신을 차리냐고. 기도할 때는 이런 것들이 탁 말씀이 탁 걸리잖아요. 그죠? 레이더에. 그러니까 탁 걸리잖아. 들은 말이 생각에서 정리가 돼가지고 좋은 영양가 있는 것이 가슴에서 심령으로 들어가면서 심령에서 막 반응하잖아요. 그죠? 영혼을 막 살찌는 거야. 그래가지고 탁 막 어떤 뭔가 나쁜 짓을 하고 나면 탁 걸려. 그러면 또 이제 한 대 맞겠네. 언제 때려주실까? 막 이러면서 막 고민하는 거야. 안 때리면 걱정이 되는 거야. 안 맞으면 이상해. 난 뭐 갖다 때려주시려나? 그냥 한 대 그냥 때리시지 그냥 이러고. 근데 한 대 탁 맞고 나면 정신이 번쩍 나서 잘하겠습니다 이러잖아. 그리고 또 잘할 때 있으면 그래 너 잘했다. 그리고 또 너무 힘들고 슬플 때 막 슬프고 너무 고통스럽고 견디지 못할 이길 수 없는 어떤 시험에 막 누릴 때는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기도하는데 왜 염려해? 이 말씀이 있어야 이게 들어오지. 뭘 말씀도 없는데 애들이 뭐 그런 거 들어오겠어? 다 지 생각인 줄 알지. 그러니까 애들은 안 돼. 애들은 가라. 가면 안 되지. 와야지. 더 깊이 와야지. 이게 경륜이라는 게 이게 막 뭐 그냥 우리나라 이 신앙이요, 이 무속 신앙으로 막 다 변해버려가지고 이게 참 걱정이고, 우리나라 교회 무속 신앙, 뭐 은사주의로 빠지는 사람들, 또 때로는 번영 성공 신앙, 막 행복하고 막 성공하고 번영하고 막 부자 되고 막 이래야 돼. 세속 신앙이 돼버리는 거야. 성공 신앙 막 세속 신앙으로 막 무속 신앙으로 막, 그냥 막 어떤 뭔가 막 확 엄청난 막 이런 그 막 큰 뭔가 막 거룩해야 되고 막 귀숙 막 뭔가를 뭐예요, 맞아. 그냥 그런 쪽으로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정말 주님과의 관계. 오늘 9절의 말씀에 그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야. 하나님이 나타내 주셔서.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기도 안 하면 이 맛도 몰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제 삶에 살았던 것을 오늘 하루 24시간 살았던 뭐 잠자는 시간 빼고 살았던 시간들을 딱 한번 점검해 보잖아요. 점검하면서 오늘 뭐가 딱 레이더에 걸리는 거야. 딱 걸리면 그걸 걸러내는 거지. 그리고 잘못된 거는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이제 그러고 또 질망정 또 개처럼 먹었던 거 토한 거 다시 또 먹을 망정. 우리는 또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야. 그렇게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경건의 모양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반복하다 보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이 주님과의 관계가 막 쌓아지면서 사람이 변화되는 거지, 자기 지식에 자기 감정에 오늘 어떤 구변이나 어떤 일이나 또 어떤 모든 어떤 그런 증거들이나 지식들, 풍족한 어떤 것들이 이게 아무리 견고해져도 이게 자신에서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얘기했잖아요.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데 6월절 문설주에 피를 바를 때 그 안에서 그냥 울든 통곡을 하든 두려워서 벌벌 떨든 막 잠안 와가지고 그냥 미치든 아니면 그냥 평안하고 아니면 주님이 하실 거다 그러고 그냥 잠을 자든
어쨌든 간에 주님이 이미 문설주에 피 바른 게 중요한 거지 그 안에 자기 감정은 아무 유익이 없다. 아무 관계. 우리는 그냥 편안하게 주님 믿고 의지하고 있으면 오히려 더 편안하게 가면 돼. 그런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이기더라 이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마 분명히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봐. 그때 유월절 받았을 때 그때 기분이 어땠냐고. 저는 주님을 믿음으로 너무 안전했다고 편안했다고 분명히 이렇게 얘기할 거야. 네, 그런 사람들이 결국 광야에 그 40년의 광야도 이기는 거예요. 많지는 않아요. 사람이 어려운 일이면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고 겁나는 일이면 무서울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인간의 인성으로 만들어진 이 본성과 이 인성은 그죠? 이 어떤 성품은 이게 뱀의 성품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우리는 어떤 모습들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까지 훈련을 받았잖아. 하나님 앞에 신앙이 지금 몇 년이야 이게 도대체? 부부도 한 20년 살니까 담뜨구만. 너무 닮아서 싸우잖아. 근데 그것도 30년 지나면 이제는 다 이제 인정하고 받아들여요. 40년 지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냥 이제 너무 초연한 거예요. 없으면 이상한 거예요. 이제 완전 하나가 섞여서 이제는 서로 하나가 된 거죠. 니는 나고 나는 니다 이러고. 우리 예수님하고도 마찬가지잖아. 주님 얘기하시잖아. 너는 내 안에 나는 너 안에. 이게 무슨 얘기야? 너는 나고 나는 너다 이거예요. 근데 왜 너는 난데 왜 나를 몰라? 그럼 안 되는 거잖아요. 이제 물론 알아가는 거긴 한데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뒤에 가서 이제 왜냐하면 이걸 정리를 잘 해줘야 뒤에 가서 싸움의 어떤 해답이 나오는데 이게 이 앞에 이런 게 없으면 나중에는 해답도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연합하는 걸 원하시는 거죠. 교제하는 걸 원하시는 거야. 신앙의 핵심은 연합이고 교통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왜 우리 축도할 때도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이런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이 신앙의 원래 생명은 신앙의 원래 생명은 하나님과 연합이고 하나님 교통이다. 예배의 목적은 뭐예요? 주님과 함께 지내다, 보내다. 예배에 대한 그 원래 원어 해석이 예수님과 함께 지내다, 예수님과 보내다. 안식이라는 것도 예배라는 것도 다 비슷한 이제 그 뜻이 있다는 거죠. 지내다, 보내다, 사귀다, 연합하다, 사랑하다. 사랑이 완전히 더 숙성되니까 막 사랑에 녹아지다. 막 거기에 완전히 뭐 미치다. 사랑에 미치다. 사랑만 보인다. 사랑이 없으면 더 이상 죽음이다. 막 이렇게 막 신앙의 어떤 그런 이제 은혜가 이제 저희들에게 자꾸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자리에 있기를 우리 모두 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이미 축복했어요, 그죠?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는지 이제 나와요. 같은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을 품고 지금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근데 이게 같은 마음이 뭐예요? 같은 마음, 같은 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이게 뭐예요? 이게 뭐야? 같은 거. 이게 같은.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죠.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이 마음이야, 이 마음. 하나님의 뜻. 그 우리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제 분쟁하는 나라마다 서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게 막 분쟁하면 이제 망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분쟁하는 소리를 듣는 거죠. 11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에서 너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제 드디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요. 문제가. 편지 쓴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죠. 네, 이것뿐만 아니라 엄청 많죠. 뒤에 가면은. 그래서 이런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같은 뜻을 예수님의 같은 어떤 그런 일을 하면은 예수님의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잖아요. 그럼 나도 예수님 믿고 성령부, 성부, 성자 하나의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일을 한다고 그 다음에 주님이 말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야. 그럼 여기서 나타나는 것도 같은 마음이 나올 수밖에 없고 같은 일과 같은 뜻과 같은 성품과 같은 소원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일치가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왜 싸워? 왜 의견이 안 맞는 거야? 육의 성품이 있는 것도 있지만 자, 육의 성품은 진짜 어떻게 보면 육의 성품의 다툼은요. 이 육신적인 사람들은 다투면요. 진짜 굉장히 해결하기가 쉬워요. 가서 그냥 내가 미안해. 내가 생각해보니까 잘못했어.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아니야, 나도 생각하니까 미안해, 나도 잘한 건 없더라고, 막 이러면서 해결된단 말이야. 야, 그냥 우리 식사나 한번 하자, 뭐 가서 뭐 사우나나 한번 하자. 그 선물 하나 딱 주면은 그냥 해결돼. 그런데 영적인 건 이게 안 되더라고. 영적인 건요, 철천지 원수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냐면, 근데 왜 원수가 되냐? 하나님과 누군가 하나는 같은 마음과 같은 말과 같은 뜻을, 같은 소원을 품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하고 틀리단 말이야. 같은 뜻이 아니야. 그러다 보면 이게 분쟁이 나는데, 다시 얘기했지만 육적인 분쟁은 이게 해결이 쉬운데 영적인 분쟁은 영원히 안 돼요. 자, 구원파하고, 그죠? 성령파하고, 율법하고, 예? 은사하고, 이게 같이 이게 일치가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7교회가 있잖아, 7교회. 전 세계, 역사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우리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다 7교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서머나 교회, 어떤 사람. 그런데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뜻을 한다면은 일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는 순교하기로 작정된 자구나. 너는 끝까지 들려 올라가기로 작정된 자구나. 자, 인정하면 되는 거야. 근데 다 자기 것만 고집하는 거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신앙의 언쟁이 막 심하죠. 이게 막 신학하는 사람들끼리. 신앙의 언쟁이 심하다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의 한 뜻이 거기 있지 않다라는, 사랑이,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막 여기서 싸우다가 막 저쪽 가가지고 막 다른 교회, 뭐 장로교회, 장로에서 뭐 감리, 무슨 뭐 순복음, 또 무슨 성결교회, 무슨 너무 파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 이 시대만 아니라 그 시대도, 우리 지금 이 시대도 있다는 거야. 지금도 가서 뭐 또 나중에는 이제 뭐 이파 저파 막 하다가 안 되니까 그냥 나중에는 이제 뭐 독립교단 막 해가지고 또 그냥 막 다 나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교회가 분열하는 것은 이게 나라가 망할 징조지. 그죠? 우리 나라가 망하는 거는 그렇다 치지만 하나님 나라가 망하면 안 되지. 하나님 나라는 망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하나님 나라가 분쟁해가지고 무너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분쟁하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 12절의 말씀에 이 다름이 아니라 이제 구체적으로 또 내용에 들어가요.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하니 얼마나 시끄러워요. 이거는 두 파가 나눠진, 정신없는데 4파가 지금 나눠진 거야. 고린도 교회 4파가. 그러니 이거 쓰겠어요? 자, 바울은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완전 율법에 완전히 진짜 대부죠. 율법에 완전히 어렸을 때부터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고 할 정도로.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바울이 이제 다메섹 도성에서 이제 빛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 사도 맞아. 내가 예수님 앞에 같이 있지는 않고 그 내용을 듣지 않고 내 복음으로 내가 직접 듣지는 못하고 그가 날 보내지 않으셨어도 다메섹 도성에서 나는 분명히 주님을 받고 주님이 네가 나의 이제 마지막 때 내 예비한 그릇이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이제 버려 이제 나의 복음을 전할 거라고 얘기했으니까 난 사도 맞아. 다른 사람 증거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가 됐어. 그래서 바울이 그런 바울 아닙니까? 우리 너무 잘 알다시피 여기 편지 쓴 바울. 그 다음에 아볼로는 누구예요? 아볼로가 사도행전 18장 24절 25절에 보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 유대인이거든요. 그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그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러니까 성경이 능통하고 완전 학문에 능통하고 말도 잘해. 그런데 결국 뭐냐면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알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더라. 그러니까 아직까지 성령의 어떤 그 깊은 것은 통달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아볼로가. 근데 말은 엄청 잘하는 거야. 지금도 그렇잖아요. 목회자들이 나누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진짜 분별 잘 하셔야 돼. 이 혼란스러운 속에서 누구를 따라갈 거냐는 거지. 오늘날 교회도 어느 교회, 감리교회, 장로교회, 성결교회, 교파를 따지거나, 아니면 어떤 목사, 어떤 교회, 유명한, 목사님들의 어떤 그런 레벨을 따지거나, 아니면 어떤 교회, 어떤 유명한 교회, 교회를 따지거나, 이러면서 그냥 결국 나뉘잖아요, 지금. 그리고 그냥 얼마나 그냥 그 인터넷에 들어가면 그냥 엄청난 여러 가지 설교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그냥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게 이게 인간이거든. 틀려도 내 마음에 맞으면 들어버려. 그리고 그냥 새겨버려. 그리고 다른 사람은 안 들려. 근데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만 들린다는 게 너무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지. 사도 바울도 그래 내 말이 옳아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내 말만 들어야 돼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사도 바울도. 오늘 목회자들은 딴 데 가서 이제 그 걱정은 되죠. 왜냐하면 자기는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내 성도 내 양이 다른 데 가서 이단에 빠지고 이러면 걱정은 되죠.
근데 사실 걱정할 것도 아니에요. 보면은 뭐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죠? 돌아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걸 깨달아가지고 또 그냥 때려 맞고 또 그 다음에 뭐 그냥 바른 길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양이면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으신다고 얘기했으니까. 너 너무 걱정할 것도 없더라고. 저도 내려놔야 되겠더라고요. 참 그냥 다 주님 앞에 내려놔야 돼.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아니, 내 뱃속에서 난 내 새끼도 내 마음대로 못 하는데 어떻게 하냐고. 근데 주님이 하시면 되잖아. 주님이 하시면. 내가 틀리면 자식 뜻에 맞춰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자식 틀리면 부모가 맞으면 부모 뜻에 맞는 것도 맞죠. 그럼 나중에 결국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은 주님의 그 사랑이 하나 되지 않았다는 증거라는 거야. 이게 너무 무서운 거죠. 아볼로는 그냥 지식이 많고 뭐 그냥 많지만 아직 세례 요한에부터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지, 아직 그냥 아볼로는 그냥 그래. 근데도 아볼로 표가 되게 많아. 그리고 또 이제 게바에게, 이제 베드로잖아요. 게바라는 것은 이게 그러니까 이 제자 베드로, 이게 베드로 아람어의 이름이래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그 게바가 아람어식, 그러니까 히브리도 아니고 헬라도 아니고 아람어. 근데 이제 아람어 이름인데,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뭐 어떤 사람은 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진짜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면 나눌 필요가 없는 거죠. 서로 분열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진짜 네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면.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니까 그리스도가 어찌 나뉘냐. 나눌 수 없지. 어떻게 나뉘어요? 어떻게 하나지. 우리는 하나지. 다 나는, 너희들은 모두 그 세상은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 안에 모두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막 의의가 많으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 자기 구변이 많고, 자기 언어가 있고, 자기의 증거가 있고, 자기 경험 체험이 있고, 자기의 지식이 있고, 어떤 자기의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뉘는 거예요. 이게 칭찬이 아니더라고요.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다 가지고 하나님께로 와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지키며, 이제 주님을 바라는 사람은 내려놓을 수밖에 없잖아. 근데 그거를 원하는 건데, 여기서는 자기들이 그런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요, 물론 믿음의 지식을,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인내, 뭐 형제 우애를 공급하라, 이거 다 필요한데, 중요한 거는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오심을 기다리면서 주님의 나타나심 속에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죽어가는, 아까 복음을 위한 거잖아. 이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에 필요한 거지, 그냥 형제들끼리 싸움에서 필요할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엄청난 이제 막 그 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전서 우리 이제 13절의 말씀에, 우리 아까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뇨?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게 왜 나뉘었냐면, 어떻게 나뉜 동기가 어디냐면 이제 세례예요, 세례. 그러니까 바울한테 세례를 받으면 바울파가 되고, 아볼로한테 세례를 받으면 아볼로파가 되고, 그 다음에 게바한테 세례를 받으면 게바파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파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파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지금 세례 가지고 얘기해요. 나는 가요 외에 또 너희 중에 아무에게나 내가 세례 준 것이 주지 않은 것을 감사해. 그러니까 세례 별 많이 안 줬나 봐요. 그리고 나는 내게 또한 스데바나 또 집사람들 세례 주었고, 그 외에 다른 사람에게 내가 누구한테 세례를 주었는지 모르겠어. 기억이 안 나,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기를 확 낮추는 거죠. 근데 자기가 많이 세례를 줬으면 자기 파가 많을 텐데 별로 없으니까, 지금 사실 바울이 얼마나 여기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얼마나 여기다 정성을 들이고 기도를 하고, 얼마나 많은 복음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그러고 이제 갔는데, 결국 거기에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이제 이런 파들이 와가지고 교회가 나누게 생기니까 참 마음이 심히 괴로웠겠죠. 당파가 만들어진 거예요. 세례를 통해서. 누구한테 배웠더니 누구 당파, 누구한테 받으면 누구 당파. 그러면서 이제 온전히 거기에 이제, 근데 이 모든 당파가 결국 당파가 아니지.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가 돼야 되는, 그걸 잃어버리고 어떤 뭔가에 그냥 거기에서 이제 자기들이 이제 막 그냥 뭔가 이렇게 탁 휘어오는 감정, 자기들의 어떤 딱 그게 또 마침 또 감정이 체험이 되고 경험이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거야, 이게 맞아, 이게 진리야, 막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막 그렇게 하다가, 사실은 그 결국 사단이 속는 거죠, 사단에게. 근데 그런 식으로 하다가 그냥 결국은 정말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주님 나라는 무너지고 막. 그러나 하나님 모든 뜻은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는 게 아니죠. 자신들이 무너지는 거고. 이제 그런 어떤 속에서, 그래서 내가 또 스데바나 그 모든 세례를 주고 다 아무도 세례를 준 생각이 안 나?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는 세례를 주게 하려 함이 아니야. 물론 세례도 중요하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고. 세례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는 오직 복음을 전케 하심이라.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말에 지혜를 하지 아니하면 지혜로 말에 지혜가 말에 있고 말에 지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 십자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더 이상 내가 다른 걸 알 필요가 없다. 2장 2절에 그죠?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나는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이다.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우리 예수님에다 닻을 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다가 밧줄을 묶으라는 얘기야. 아주 큰 동여매라는 거예요. 절대 풀리지 않게. 자기 감정이나 자기 신앙이나 자기 삶이나 연륜이나 자기 경험이나 체험이나 자기 아는 것이나 높아진 것 그 다 쓰레기라고 다 버려버리고 오직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건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다만 예수, 결국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묶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앞에 우리는 묶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날마다 기도하면서 혹시 풀어졌나 안 풀어졌나 그거를 점검하는 거지. 그죠? 우리 막 다른 것에 막 마음을 뺏기고 막 시간을 뺏기고 그냥 그래서 상처받고 어떤 때는 꿈이나 뭐 기도 하나 응답받은 거 보면은 이거다라고 하다가 또 그게 아니면 아닌가 이러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얼른 말씀으로 들어갔어. 말씀으로. 물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 무시하지 않아요. 절대로. 제가 교회 잠깐 다녔을 때 얼마나 제 은사를 무시당했는지 저는 그 고통을 알아요. 그냥 아주 강대상에서 몇 명 되지도 않은 몇십 명 되지도 않은데 저는 이제 궁금하잖아요. 궁금해. 그냥 환상 보여주면 그때 환상대로 되잖아 또. 그러니까 가가지고 이제 물어보면은 그냥 막 환상이나 꿈이 아니 내가 보고 싶고 내가 듣고 싶어서 들리냐고. 그냥 아주 그냥 막 깨는 거야. 그냥 깨 부셔 그냥. 아주 심장을 아주 그냥 도려내 그냥. 근데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맞는 말도 아니에요. 그럴 때는 좀 그 과정이 있으니까 좀 지켜줘야 되는데 본인이 환상이나 꿈이나 이상이나 이런 음성을 못 들으니까 아주 완전히 개무시하더라고. 이거 지우지 마세요. 진짜 개무시 당했다니까. 근데 맨날 보여주는데 어떡하냐고. 맨날 들리는데 어떡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하지 말라고. 야 걔한테 돼지한테 거룩한 거 주면 되냐. 그냥 그래갖고 마스크를 그냥 그렇게 많이. 나는 이미 오래전에 마스크를 받았어. 이제는 방독면을 써야 될 것 같아. 그죠? 근데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이렇게 이제 가셔요. 그래서 제가 어떤 얘기 나올 때 혹시라도 막 은사 받은 사람들 상처받을까 봐 걱정이 되는데 상처받지 마세요. 그 다음 단계가 있다라는 걸 지금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은사 그런 게 있는 다음에 말씀에 들어가서 다음 단계 넘어가는 거지. 그런 것도 없이 어떻게 그냥 지식적인 말씀만 가지고 검정 글씨만 가지고 어떻게 주님 앞에 도달할 수 있냐.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를 무시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예언이나 방언이나 멸시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게 들어가서 다 경험에 의해서 결국 말씀 속에 더 말씀이 되고 성경 속에 성경이 더 성경되고 예수님이 더 정말 우리한테는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다림으로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나면 다른 쓰잘데기 없는 게 하나도 영양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분별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그런 사람이 좋아서는 안 돼. 사람 가지고 안 돼. 저는 좋은 사람도 아니지만은 사도 바울이 어쩌고 저쩌고 해도 사도 바울도 자기 아니다 내가 언제 너네들 때문에 내가 언제 세례 줬냐? 내가 언제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 받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잖아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지혜와 명철, 총명, 분별 다 분별하는데 이 분별은 영적인 분별이야. 그래서 우리가 더 주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주님과 늘 하나 된 그런 삶으로 정말 집이든지 교회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면 주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승리하는 저와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